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4장 14절에서 15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오늘 지변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주의 낫으로부터 감추어지리이다. 그리하여 내가 땅에서 도피자와 유랑자가 되리니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라도 안갚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주께서 카인에게 표를 하여 그를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시니라. 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4장 전반부에 여호와와 카인의 대화를 잘 이렇게 살펴보면 뭐가 연상되냐면 창세기 3장에서 뱀과 하와의 대화가 떠올라요. 그죠? 뱀이 하와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내용. 한글 번역 성경을 읽으면 마치 뱀이 하와로 하여금 선악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그렇게 꼬드기고 미혹한 것처럼 그렇게 읽혀지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은 뱀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고 모형이에요. 곧 엘로힘 여호와란 말이에요. 그 엘로힘 여호와가 나 여러분이라고 하는 여자 씨 없는 여자에게 하와에게 곧 카인으로 봐도 되겠죠. 그죠? 카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서 동문서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 하와가 엘로힘 여호와께서 전하는 복음을 못 알아먹은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호라오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에피뚜미아 두 마음, 탐심, 이기적 욕망으로 그 생명나무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먹지 못하고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규정을 해서 먹는 장면이 창세기 3장에서 그려지고 있었잖아요. 전반부에서. 그죠? 그러면서 크게 하와가 오해했던 게 뭐냐면 뱀이 너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온전히 생명나무로 먹으면 너는 죽는데 그 죽음은 진리를 위한 죽음이야. 다나토스의 죽음이라서 죽지만 죽지 않는 거야. 이런 의미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은 다나토스로 죽는 거는 죽는 거니까요. 근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닌 진리로 넘어가기 위한 우리의 목배임을 위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이 부서지는 나라고 하는 그 야곱으로서의 발 뒤꿈치가 부서지는 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와는 그 죽음의 의미를 못 알아먹으니까 지금 마치 가인이 여호와께서 복음을 전했는데 못 알아먹었잖아요. 네가 읽고 있는 그 문자 성경의 의미가 뭔지 아니? 네가 죽인 그 헤벨이 뭔지 알아? 네가 헤벨 왜 죽였는지 알아? 그 헤벨은 왜 죽었는지 알아? 너는 그 헤벨을 왜 죽여야 했는지 알아?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카인이 못 알아먹었잖아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와가 복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거, 그 다나토스의 죽음의 의미를 못 알아먹어서 진짜 지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피조세계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피조세계, 나라고 하는 이 겉껍데기로서의 나, 성경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 다 그냥 표적이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표적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기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육신의 옷을 덮어 쓰고 오래오래 살까 다들 그 궁리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다들 그 궁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심지어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죄다 성경을 문자로 읽고 어떻게 이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가치를 내가 추구하고 있을까? 다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이라도 걸리려 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죠?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대고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바둥바둥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둥바둥대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진리가 뭔지 모르니까, 죽음의 의미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요. 한번 전능자에 의해서 창조된 것은 그냥 잠시 잠깐 표적과 비유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이 상태는 이미 죽은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죽은 상태로 우리가 처음에는 지어졌고 지금 창조의 과정에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또 죽어? 이미 죽은 시체인데. 이해돼요? 근데 이거를 못 알아먹으니까 뭔 소리야 저게. 내가 멀쩡하니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 뭐고 왜 죽어야 된다는 얘기지?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죽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와와 가인의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처음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성경을 지금 단순히 눈에 보이는 눈으로만 읽고 있는지, 성경을 읽고 거기에 감추어진 크고 놀라운 비밀을 호랑호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럼 그게 삶에서 어떤 것으로 표출되느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 차례 제가 여러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아주 하나의 예로 설명을 드릴까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성경을 읽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죽음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 창조라고 하는 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안단 말이에요. 다나토스의 죽음의 의미를 알아요. 지금 나는 여전히 창조로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다. 나는 아직 창조가 완성된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까지는 죽은 시체, 혼, 짐승, 마른 뼈, 고깃덩이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알고 깨달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죠? 이 육신이 죽는 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하지 않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이 육신이 죽는 것을 죽음이라고 인지하지 않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요.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죽음인 거지. 정의하고. 이해되시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은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머리도 아닌 것이 머리 흉내내고 있고 자기 멋대로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이 꿈 속에서 신기루 속에서 하나님 흉내내고 왕노릇하고 있는 나,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나는 이미 죽은 존재란 말이에요. 죽은 존재인데 뭘 또 죽냔 말이에요. 이해돼요? 육신을 벗는 것은 이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어야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냥 육신의 옷을 벗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든 뭐 불신자라고 하든 아니면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하든 다들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해돼요? 하와와 카인이 다나토스의 죽음의 의미를 그렇게 잘못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기 싫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지 않고, 분명히 뱀이 그랬으니까 너 그거 먹고 반드시 죽어야 돼. 너 그거 먹고 반드시 죽어야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이 뭐라고 했어요?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새 생명을 얻고 태어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태어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그거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잊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생명나무를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그 장면이 그대로 지금 4장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카인이 마찬가지로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죽인 헤벨이 누구인지, 그 헤벨은 왜 죽어야 했는지, 자신이 그 헤벨을 왜 죽였는지, 또 그 헤벨을 죽인 자신은 지금 어떤 상태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못 알아먹어. 한마디로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와처럼 그냥 문자로만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 뭐를 두려워해요? 땅에서 끝없는 방랑자가 되고 저를 만나는 모든 자가 저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14절에서의 이 죽음이 뭐냐면 이게 다나토스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내가 아담으로서 흙이 되어 먼지 티끌이 되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저주를 받아 내가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어야 돼요?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엘로힘 여호와는 우리를 그 죽음으로 지금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이 뭐예요? 바로 언약의 기둥에서의 죽음이에요. 소위 말하는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나무에 매달리는 거. 예수로서의 나, 헤벨로서의 나, 그 나가 겉껍데기, 겉사람으로서의 표적으로서의 이 나, 씨가 없는 여자, 씨 없는 여자로서의 나와 함께 언약 기둥에 매달려서 죽는 것, 그게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나의 머리가 부서지고 발 뒤꿈치, 그게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출발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원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곱으로서의 내 환도뼈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생명을 얻어서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엘로힘 여호와에 의해서. 그리고 그 창조는 70일에 우리 인생 내내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3일길 6으로 그렇게 창조가 되어져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못 알아먹고 그거를 거부하면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죽기 싫은 거야 이제. 하와가 그랬고 카인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나토스로 죽여서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 우리의 목덜미를 붙들고 언약 기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거를 못 알아먹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누차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문자로 읽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내가 기쁨이 되겠다. 어떤 행위의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죄, 희생제사, 살인이라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행위를 열심히 행해서 땅의 열매를 수확을 한 다음에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것이니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렇게 해서 땅의 열매를 드린들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잖아요. 카인의 그 땅의 열매 안 받으셨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물론 진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강요하거나 선동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엉뚱한 그런 곡해와 오해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라고 못할 거요? 다들 헌금하고 11조 하면서 계산기 두드리고 있잖아요. 내가 요만큼 드렸으니까 당연히 채워주시겠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섬기잖아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 권사, 집사, 장로들 봐요. 내가 이 교회에 이전까지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이전까지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얼만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 같은 목사가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면 막 화가 와락 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왜냐? 이전까지의 자기의 신앙생활이 부정당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까지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면 터나면 그만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진리를 알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가인, 그런 하와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여서 머리도 아닌 것이 머리 흉내내고 있는 우리의 머리를 부수고 야곱으로서의 발꿈치, 내 발꿈치를 부수어서 그렇게 헤벨로 죽여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로 낳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오트표란 말이에요. 그것을 작정으로 확증으로 예정으로 카인에게 주신 것이 오트표란 말이에요. 카인에게 표시를 하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해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게 오트인데 이 오트가 헬라 언어는 세메이온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표적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와서 계속해서 표적을 행한 거란 말이에요. 표적 자체가 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표적 보고 표적만 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그 표적이 짐승의 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와가지고 표적을 행하니까
그 표적 자체를 쫓았잖아요.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그 이면에 숨겨진 것은 못 봤어요. 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표적 자체를 쫓았어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다나토스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게 바로 7배의 보복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심판의 저주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15절로 넘어가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카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보복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카인을 죽이는 이라고 할 때 그 죽이는의 의미는 이건 다나토스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 죽음의 의미는 심판의 죽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진리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 무덤에 아랫물에 그냥 흑암공허 혼돈 상태로 그냥 시체로 누워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그 모습 그대로. 뭔 소리인지 이해되시죠? 구원은, 영생은, 창조는 그렇게 시체로 누워있는 우리, 감옥의 무덤에 시체로 이렇게 누워있는 우리를 똑바로 세우는 것이 창조의 완성인 거고, 그게 율법의 완성 이룸이며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타워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바로 세우다. 언약의 기둥. 그런데 그 표적을 알아먹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확증과 예정과 작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표적 오트를 알아먹지 못하면 그냥 영원히 죽은 시체로 그렇게 아랫물에 율법을 의미한다고 했을까요? 그죠? 율법에 매여서 영원히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한 홀이라도 갚지 못하면 못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4분의 1의 고드란트,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진리의 옷을 넘겨받아야, 셋을 하나로 넘겨받아 정사각형이 돼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전능자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 예수 엘로힘 여호와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워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결국 뭐예요? 심판의 저주가 되는 거잖아요. 7배의 보복. 이해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카인을 만나는 어떤 사람도 그를 쳐 죽이지 못하게 카인에게 표시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나는이라고 하는 이 우리말 만나는이라고 번역된 요 단어는 영어로는 find예요. find. 히브리어로는 이게 뭐냐면 알다, 깨닫다, 호라워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카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형, 그림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카인이 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게, 모든 카인들한테 그 표시를 주었단 말이에요. 땅의 보화로 진리의 말씀을 이미 숨겨 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밝히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다나토스로 죽느냐, 심판의 죽음을 맞게 되느냐,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나도 표적이고 성경, 문자 성경 66권도 표적이고 이 세상도, 물질 세상도 다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도 성경, 문자 성경도 성경, 이 세상도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표로 주어진 거잖아요. 지금 오트. 카인에게 여호와께서 표시한 그 표, 언약의 증표,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알아. 그가 그들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입니다. 근데 그 예수는 결국 누구라고 했어요?
나라고 했잖아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로 태어나는 거니까 헤벨로 죽고 셋 그리스도로 엘로힘 여호와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것, 그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표적, 나라고 하는 표적, 문자 성경이라고 하는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고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더 이상 이 표적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고 진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표적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표적으로 보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고 가치를 추구하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라고 우기고 확신에 차서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해서 땅의 열매를 추구하겠다고 하면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허구한 날 율법, 윤리, 도덕 타령하고 그 율법과 윤리와 도덕으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율법과 윤리와 도덕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것은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선동하고 입만 열면 공정 정의 타령하고 이거 세상이라고 하는 표적, 나라고 하는 표적, 성경이라고 하는 표적을 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시해 둔 그 오트, 그 표적, 언약의 표적, 우리를 진리의 아들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로 독생자로 열둘의 아들로 낳겠다고 하는 그 전능자의 언약을 뭉개버리는 거잖아요. 알아먹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 표를 알아먹지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를 그 표가 어디로 이끌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죽음으로 이끌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 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666 짐승의 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무슨 뭐 베리칩이 있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마에 뭐를 새겨요, 새기기는. 근데 그걸 못 알아먹으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막 계시록에 집착해가지고 계시록 문자로 읽고 세대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어디서 나팔 소리가 들린다는 둥 마지막 때다라는 둥 종말이 다가왔다는 둥 휴거를 준비해야 된다는 둥 이런 엄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종말, 휴거, 구원, 영생, 창조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다. 아무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이 인류 피조물에게 주신 그 표, 가인의 그 표를 결국은 진리죠. 그죠? 그 진리를 진리로 알아먹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치를 추구하면 그들은 어떻게 된대요? 심판의 죽음을 맞게 된대요. 심판의 부활로 창조된다는 거예요. 멸망의 부활로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14절하고 15절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반면에 그 카인의 표를 진리로 알아먹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죽음이 아닌 다나토스, 그 죽음을 통해 헤벨로서, 헤벨과 함께 예수와 함께 내가 목베인 당하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 독생자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진리의 아들로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 메시지잖아요. 그게 바로 언약의 표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서 전능자를 드러내는 하나님들, 곧 분석된 말씀들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자라고 하면서 아담을 지었죠. 그죠? 여자와 남자로서의, 그러니까 씨 가진 여자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복을 줬다고 하죠. 그 bless, B-L-E-S-S, bless 혹은 blessing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부어 흠없고 점없는 온전한 11조 제물로 성별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표잖아요. 전능자가 우리를 지을 때에 그렇게 지었단 말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11조 제물. 11조가 뭔데? 바로 진리의 아들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가 11조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아들로 낳겠다는 확증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지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면 그 표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표는 짐승의 표가 돼서 우리를 영원히 이 감옥 무덤에 가둬두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14절하고 15절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정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피조물 사람에게 다 표를 주었어요. 카인의 표예요. 그 카인의 표는 언약의 증표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 독생자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로 낳겠다. 어떻게? 다나토스로 죽여서 진리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너희 마음판 신비에 새겨서 불어넣어서 내가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의 씨앗으로서의 내가 너희들 안에 침노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너희들을 깨워 너희라고 하는 땅에 내가 이미 심어두은 그 봄을 그것을 밝히 드러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가 아닌 생명나무로 온전히 드러내서 다나토스로 죽여 너희의 머리를 자르고 그 잘려진 머리에 내가 머리로 들어가서 너희를 내 성전으로 삼겠다, 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게 표란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깨달으면 우리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통해 생명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처럼 생명의 부활로 창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 땅에 숨겨진 그 보화를 그냥 한 달란트 그대로 땅에 묻어 놓고 있으면, 그리고 생명나무를, 그렇게 되면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보지 못하는 거죠. 이 표적들을 다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밖에 따먹지 못하니까, 그러면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세상이 전부인 양,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죽는 거 두려워하고, 뭐 조금이라도 자기의 만족감이 채워지지 않거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풀이 푹 죽어 있고 질질 짜고 화가 나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부리고 이런 모습들 다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창조는 되는데 어떻게 창조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죽음을 통해서 창조는 되는데 어떻게 창조가 된다?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창조가 될 거다. 14절, 15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의 눈이, 귀가 띄어서 문자 성경에 숨겨져 있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호라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